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와 이 사마리아의 갈등의 뿌리는 역사적으로 아주 깊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예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에 그들은 대부분 혼혈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아수르의 정책이 이렇게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키거나 혹은 다른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켜서 강제 혼인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른 민족이 혼혈이 되면서 이 그들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를 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 오경과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곳에다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겼는데, 이 그리심산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야곱의 후예라는 정체성을 지켜왔지만 유대인들은 그들이 이방인들과 혼혈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보다 더 못한 존재로 여기며 이렇게 차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아예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이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래도 이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흐르잖아요. 야곱의 후예라는 그 피가 흐르잖아요. 그런데 자기 형제 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심각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부정한 땅으로 여겨서 사마리아를 우회하는데, 예수님은 그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자신의 허물은 보지도 않은 채 온갖 이유를 들이대면서 차별의 담을 쌓고 또 편을 갈랐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담을 헐고 이 둘 모두를 자기 안에서 새롭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사이에 원수되게 만드는 모든 담을 십자가로 허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갈등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안에 있는 이 시오니즘 사상, 그러니까 이 시오니즘은 쉽게 말하면 유대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두 가지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찌했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스라엘 이 유대 나라를 다시금 세우자라고 하는 그 유대 민족주의를 흔히 시오니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오니즘 안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뿌리 있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차별했던 것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그 주변의 이방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얼마나 차별하는지 몰라요. 저도 이스라엘을 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그 이스라엘 가면 예를 들면 이래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국인들은 한국인 입맛을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조림으로 된 뭐 깻잎이라든지 뭐 김치라든지 혹은 뭐 고추장 같은 거 가져가잖아요. 그 식당에서 꺼내면 쫓겨납니다. 그거 이방인의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식당에서 그걸 먹었다가는 아예 거기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정말 이방인들에게 불친절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그 나라가 해년마다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오거든요. 그 관광 수입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엄청나게 불친절해요. 그래서 그 나라는요, 들어올 때도 엄청나게 엄격하게 심사를 받지만 나갈 때도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여기 뭐하러 왔냐부터 막 그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나갈 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때 붙잡혔어요. 제가 저희 일행 중에서 저만 붙잡혔어요. 왜 붙잡혔냐면 제가 그 전에 말레이시아를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출입국 도장이 여권에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말레이시아가 이스라엘 적성국이에요. 저는 이제 몰랐죠. 그러니까 그 말레이시아 정부도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 여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말레이시아 여권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를 출입했다는 그 출입국 도장이 찍혀 있다 보니까 저를 따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그 엑스레이 안에 들어가서 몸에 뭐가 있는지부터 신발까지 다 벗겨서 온몸을 다 수색합니다. 다 수색해요. 다른 거 없어요. 이방인에 대한 차별 의식이 그들 안에 정말 철저해요. 물론 거기에는 또 이스라엘을 향한 수많은 이 이슬람 국가들의 테러와 전쟁이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좀 여담이 좀 길어졌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 차별, 이 세상 무엇으로도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로만 우리 안에 원수된 담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나 증오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화목하게 하려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과 구원함을 받았다면 내 안에 원수된 것이 소멸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고 증오하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방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다루고 있는데, 이 앞서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그 그룹에 속해 있는 이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나,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심지어 그 사마리아 마을 안에서조차도 외면당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 그룹 안에서조차도 동네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메마름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속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신망을 얻는 지위를 갖고 있고 정말 교양 있고 인격 있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이는 모두가 어둠이고 모두가 영적인 이 기갈 때문에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갈망 때문에 한밤에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어찌하든지 그는 스스로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신의 영적인 갈망을 뭘로 해결하려고 했습니까? 남편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이 남편도 아니니 이혼하고 저 남편도 아니니 또 다른 남편과 그렇게 6번째 결혼을 합니다. 당시 여인의 몸으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했고 또 그 눈이 뜨여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목마름을 해결받습니다. 우리는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자를 만나주시고 그 영적인 목마름과 인생의 방황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으로 가셔야 합니다. 오직 나는 주님 없이는 이 영적인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없이는 나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갈증은 야곱의 우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갈증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도 율법도 성전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요함도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우리 미래 세대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 듣고 어떤 한 친구가 참 고민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야 자신의 인생의 어떤 그림과 또 인생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림을 비유로 들었잖아요. 여러분,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무슨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 거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간의 시선, 내 시선으로는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슨 목마름이 해결되나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을 만나고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다음날도 주님과 함께 하면요,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해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모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